8장 하시는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348장입니다. 나비들과 싸울지라 죄악없이 영제로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사건과 심판난과 멸망에 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나비와 싸울지라 죄악없이 영제여 도함치는 무기들이 흉한 나비 아니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나비들과 싸울지라 죄악없이 영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나를 올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속삭이 다니시니 벗어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사도신 명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장 하신 후에 부정신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시나.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삶을 앞뒤하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시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시라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곤고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임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상급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에 혹은 교회에, 직장에 큰 풍랑이 일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게 되니 이 또한 감사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렇듯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명령에 순종하고자 할 때 진리 되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의 본성이 늘 달콤한 유혹으로 죄된 생각과 죄의 자리에 미끄러지듯 빠지게 함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음을 느낍니다. 주님, 그때마다 악한 생각을 거절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선한 마음과 생각 속에 내 마음과 입술을 지키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실로원 교회와 이 지역사회 모든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어지고 죄와 사망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방주가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 가운데 세우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참된 목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라의 어지러움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이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중보하며 거룩과 정직함으로 삶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별금지법, 낙태법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하옵시며 민족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병마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신정혜, 송은숙, 강순덕, 이현주 권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에서 또한 통증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심고자 먼 이국 땅에서 헌신하는 홍성진, 정진, 배봉현, 김원수 고속부 선교사님을 축복하옵시고 또한 주님 모든 세계 각 지역에 아버지의 또한 사명을 가지고 떠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족을 또한 지키시고 안위를 지키시고 날마다 새로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을 세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말씀입니다.
34장 5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1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중에서도 마지막 34장을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는 그 다음을 이어서 여호수아서를 나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34장에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서 모세가 그동안 맡았던 모든 그러한 직임을 여호수아에게 이양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일들을 직접적으로 이제는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모압 1절 보면 34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2절 3절까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의 구석구석까지 아주 넓은 그 지역을 계속해서 보이시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큰 먼 데까지를 다 보여주면서 저것을 네 후손에게 주어질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대신 그들은 모세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모든 것들을 우리 복음의 맛 이상으로 구약 성경들을 그분들은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랍비들의 여러 가지 그 율법에 대한 해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잘 교육을 하고 있는 단계들이죠. 어쨌든 모세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34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직접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다 돌아보게 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들을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많은 이스라엘의 그런 조상들 이러한 분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하고 결국 아브라함 때 막벨라 굴을 사서 그곳에 그 아내를 사랑과 장사를 하는 그 용도로만 쓰였던 곳. 이렇게 땅을 산다는 것. 땅을 산다는 것.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의 온 세상의 땅들,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하고 있다라고 우리들이 영적인 부분을 떠나서 어떤 가시적인 부분으로, 물리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그것들을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소유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은 어떤 부강한 나라, 아니면 지자체 이런 곳에서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땅이 없어. 땅이 없는 민족들이야. 애굽에서 종노릇을 그렇게 시키었으면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흘러가고 요셉 그 후손들까지도 들어가서 차지를 못하고 있는 땅들.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 조상들한테 벌써 400년 넘는 그 위의 조상들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해왔단 말이에요. 참 제가 아브라함이고 제가 이삭이고 제가 야곱이었으면 하나님 왜 제 대에서 못 이루어주셔요? 좀 제 대에서 좀 이루어주시면 안 돼요? 그분들도 아마 그런 기도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좀 내주시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는 꼭 내 뼈를 같이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해다오. 이런 유언까지도 남기게 되잖아요. 이렇듯 땅이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나라를 떠나서 나라 없는 서로 집 없는 우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나라에서도 아직도 집이 없이 그냥 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꽤 많다. 그런 분들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그러면 글쎄요. 집이라고 볼 필요도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집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영구임대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영구적으로 내 집이다, 내 땅이다, 내 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참 복된 거죠. 복된 거예요. 우리 일제 치하에서의 그 수모, 지금까지도 그네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잖아요. 걔네들은 보란듯이 그냥 명목상으로만 우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만 하는 것이지 그들의 본심으로 그들이 사과하는 자들이라면 저런 행동을 보이면 안 되죠.
저런 행동들을 보이면 안 돼요. 겉으로는 그것도 요즘에 와서는 더더욱 아주 강력하게 아닌 듯 나갑니다. 전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는 극우 세력이 잡혀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정치는 참 싫어요. 왜? 사람들을 화를 나게 만들기 때문에. 왜 화를 나게 만들어요? 사람이 화를 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복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고 평강을 주고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희락을 준다라고 그러면 누가 화를 내요? 그건 악한 자들이나 무슨 화를 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죠. 자기네들이 도망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귀신들도 예수님 보고서 화를 내고 싸우지는 않았어요. 도망갔지.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935의 그 기도 가운데서 국민을 위한 그러한 좀 정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기도를 하는데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올가맬까? 어떻게 하면 감옥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흠집낼까? 똑같아요. 그 중에 몇몇은 그래도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경제를 생각하고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쌀값을 걱정하고 이러면서 가는데 참 농촌에 와서 제가 살아보지만 큰 문제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시골에 있는 분들은 죽어라고 땀 흘리고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쌀농사를 짓고 일반 농사를 져서 그들의 소득을 바라보면요. 몇천 평 농사를 져가지고 100만 원 소득 올리기도 깝깝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공평한 세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공평한 세상이에요? 제 생각에는 쌀농사를 몇천 평 져가지고 일반 평균 소득의 소득을 올려주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쌀값에 10배는 줘야 될 것 같아요. 10배. 그러면 왜 이렇게 농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만 희생을 해야 되고 자기네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돈을 투자하려고 안 하고 자기네들 버는 생각들은 안 하고 그런 식으로들 갑니까? 그만큼 많이 벌으면 그만큼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죠. 그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분들이 운대가 없어서, 그분들이 참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서 그건 아니잖아요. 공평한 세상, 국민들을 위한 세상, 똑같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8시간 노동을 해서 한 달 급여가 500만 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농촌에서 똑같이 고생하면 8시간 고생하는 만큼 고생한 분들도 그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머리 조금 좋다고 그래서, 조금 줄 잘 섰다고 그래서, 조금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100만 죽어라고 이래가지고 100만 원도 못 버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 일들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시골 땅들은 다 없어지고 그러니 사람들이 아파트 한번 집값 뛰기 시작을 하니까 너도 나도 그곳에 온 재산 올인하고 주식에 올인하고 이런 모습으로 되니까 정작 땀을 흘려서 땅을 통해서 소득을 올려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은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중하구나.
아브라함 때부터 따져보면은 모세까지가 거의 한 600년 이상 이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주신다고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땅을 차지를 못하고 나라를 세우지를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모세는 저기를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출애굽부터 시켜서 가서 나라까지 세워줬는데 이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아주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역할을 한 것은 누가 해요? 여호수아가 해요. 여호수아는 예수아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슈아.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구원이시다. 여호와의 구원이다. 이런 이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신약에 와서의 예수님, 예수라는 표현은 헬라어의 그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는 똑같이 여호수아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지 부활을 하시고 하늘에 가셨어요. 그러면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과 예수님의 영적인 가나안 땅.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서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참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죠? 초라한 모습. 그 대단했던 사람인데, 그 대단하신 분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30일 동안이나 애곡을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어디에 묻혔는지도 몰라요. 어디에 묻혔나? 모세의 사역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모세의 사역은. 우리들이 나의 어떤 공로를 위한 그러한 사역이 되어지게 되면 우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교회도 크게 지으려고 하고요. 막 수련장도 크게 지어가지고요. 그 속에 담임 목사의 묘비도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모세는 어디에 묻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 소박한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어찌 보면 대적자들의 공격, 대적자들이 나중에 어떤 그 무덤이 어떤 우상화가 되어지게 되면 대적자들의 그러한 공격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무덤을 찾아서 오는 이런 모습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도의 타지마할이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묘지성, 그렇게 제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왕이 자기의 왕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묘지성을 만들었어요. 그 타지마할 그 앞에 보게 되면은 그 수궁관이, 물이 쫙 고여 있는 그 수궁관이 그 뒤에 그 아름다운 건물을 이렇게 더 빛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진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공로를 찾아서 가게 되어지고, 그곳을 방문하게 되어지고, 그곳을 오히려 가서 찬양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의 우리들의 예배, 이런 것들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지, 그 앞에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것을 꼭 가야지만 뭔가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많은 가톨릭 쪽에서의 성지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의 그런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그러면 그것들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7절에 보면 참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모세는 120세에 죽었지만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대.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모세는 80의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갈렙은 85세에 유다, 지금의 유다 땅, 히브론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나온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대부분 나이가 들면 우리 나이만 하더라도 60 이제 간 넘었지만 이 나이만 돼도 벌써 눈이 흐리고 기력이 쇠한 이런 모습들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돌아가셨나? 참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력이 쇠하지를 않았는데 돌아가셨어요. 기력이 쇠하지를 않았는데 어디에 죽었는지도 모르게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죽는다는 것은, 이 생을 마감을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히려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 큰 축복인 것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저는 주변에 이 시골에서 100세가 넘으시도록 이렇게 살으시면서도 참 부럽지 않았던 것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셨으면 얼마나 축복받고 얼마나 좋은 모습이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분을 모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힘드니까 차라리 건강한 모습으로 더 짧게 생을 마감하는 것, 이게 축복이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 수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장수를 구해야지, 그냥 지리고 볶고 하면서 남들 힘들게 하면서 자손들 힘들게 하면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하다가 잠깐 아프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많은 능력들, 권능들이 이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함으로 해서 그 모든 사역들이 이제는 여호수아, 예수아, 여호수아, 첫째 여호수아에게, 첫째 예수에게로 위임되어졌다. 위임되어졌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더라.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별 볼 일 없다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순종한 모습. 순종한 모습. 왜 순종을 해요? 그만한 권능이 주어졌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 그것이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예수.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참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는 것이 참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모습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거룩한 땅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땅은 누가 들어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저는 해봅니다. 첫째 예수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씩씩하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씩씩하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11절, 10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야기한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모세만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시던 사람. 대면이 뭐예요? 서로 쳐다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서로 쳐다본다라는 이야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모세밖에 없어요. 그 권능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그 권능을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능력을 가진 똑같은 죄를 가진 사람이에요. 모세도 똑같이 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들보다는 월등한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어떤 능력?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또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을 시킬 수 있었던 모든 이적과 기사, 큰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있던 모세가 그 권능과 위엄과 능력과 기사를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진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참된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 안에서부터 가나안 땅이 되어지면서 내 주변이 가나안 땅이 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동산으로 촉촉촉촉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땅들을 맡아서 그 땅들을 주님의 동산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통해서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주님의 동산을 세워가는 그 모습으로 거룩한 그 모습 가운데에서의 참된 주님의 축복을 주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앞에 두고 모세는 생을 마감합니다.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가나안 땅,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땅들을 주님의 동산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50장 찬송하신 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곳은 별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곳은 늑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되쳐버리고 주의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이룬다 곳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남처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지 나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 일생 한 마음으로 힘써 살아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